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알고 행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누차 이야기했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는데 2026년 어떤 말씀으로 하늘의 교회가 갈까 기도하고 있는 중에 다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중에 나왔냐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말씀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 있고 도둑이 있으니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보물은 재정만이 아니에요.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그것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 무엇이 내 마음에 안정이 되느냐.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안정이 돼. 그러면 자식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것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어떤 걸 중히 여기든 어떤 걸 경히 여기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똑같이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내 남편이 나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해.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방향성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그 대상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의 필요를 내가 다 안다. 네가 뭐가 있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 그러나 세상 걱정에 매몰되어 세상 걱정에 매몰되어서 세상 멍해를 치고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내 통치 안에 들어와. 거기에 집중해. 그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과 내가 돌본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무게로 인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을 정말 가슴 아파 하십니다.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너 이리 와 하고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뉘우치고 선택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 눈물로 우리를 기도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아파하세요. 제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통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도. 이 말씀은 첫째는 삶의 질서를 바꾸는 우선순위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의 무게와 염려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질서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유리 항아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유리 항아리에 큰 돌, 작은 돌멩이, 그리고 모래알, 그리고 물을 준비해 두었다고 봅시다. 이것을 이 항아리에 다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작은 돌부터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돌부터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부터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부터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모래알부터 넣으면은 나중에 큰 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큰 돌을 넣고 자갈을 넣고 모래알을 넣고 물을 넣었을 때 다 채워줄 수 있듯이 인생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담으면, 하나님과 통치에 먼저 있으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그 사이사이로 다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 바로 우선순위의 전환, 방향성의 전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을 읽어보면 들의 백합에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노력하지 않아도 입히신다고 말씀하셨고, 내일 아궁이에 타버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물며 내 자식들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녹아있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 신뢰가 부족한 자들, 상황에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 미래의 염려에 따라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과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늘 이것에 내 삶에 바빠요. 이게 염려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이런 것으로 염려하고 살았어요. 늘 근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그 근심이 다 사라졌고 염려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 말씀이 우리 심중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림나오, 마음이 나뉘다, 분산되다. 즉 염려는 단순히 걱정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현실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로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야고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의심하는 것은 바람에 날려버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거 생각하지도 마. 이거잖아요. 두 마음은 뭐예요? 딥시코스로 두 개의 혼을 가진 자, 두 사람의 마음, 그거예요.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한 마음은 세상이나 자기 의심을 향해서 있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외부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요약한 상태. 중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한쪽으로는 신뢰했다가도 동시에 안 주시면 어떡하지? 과연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나? 이런 의심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방식대로 따라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나라하고 달라요.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 주인인 하나님이 나라의 법을 정하고 그 법이 곧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법을 모르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모르고 그 법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움을 받지 못해요.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면 그리스도 보호막에서 떠나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마음이 아파하세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에피제투신이라 해서 이 단어에 집요함을 뜻하는 접두어가 붙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다, 그것에만 몰두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요. 필사적으로 노력하죠. 어떻게 하면 스펙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배워가지고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해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내 남편이 어떻게 하면 좋은데 취업을 승진을 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 이런 것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사적으로 매달려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통치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아라. 내 자식에게도 말씀을 먼저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거잖아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했어요. 제가 양육할 때도 예배 시간에도. 그리고 오늘 핵심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2010년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네, 제가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제 일 해주세요.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럴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더해 주셨어요. 일을 더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냥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훗날 알게 됐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나머지를 더해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나머지 더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여기에서 먼저라는 말씀은 프로톤, 이 단어는요, 시간적 순서뿐만이 아니에요. 중요도와 가치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우선순위. 단순히 첫 번째는 뭘 하고 두 번째는 뭘 하고 세 번째는 뭘 하고 이거 순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의 기초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먼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모든 기초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방향성이에요. 그쪽을 보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먹고 사는 문제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면 하나님은 수단이 돼요.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가 쓰려고 그래요. 말씀을 끌어다가 내가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신학적으로 먼저는 질서,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질서 위에 놓일 때 그게 먼저예요. 인간의 의식주 모든 필요는 자연스럽게 그 질서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의 나라는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죠.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히브리어로는 말쿠트,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죽어서 가는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의 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의미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말씀으로 삶을 입증하는 삶. 내 안에 계시는 말씀이신 주님이 나타내는 삶.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그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내가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 하니까 이 구하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세요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단순히 찾아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깊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주세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타를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정의로 돌려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 전심전력하라.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해바라기를 보세요. 해바라기는요 항상 해를 향해서 돌아갑니다. 해를 향해서. 해만 바라봐요. 해바라기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날까를 늘 바라보고 그거를 향해서 가라는 말이에요. 그 방향을 향해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산다면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야죠. 근심 걱정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연히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의 목자 되시니까, 내 아버지 되시니까, 아버지가 책임지시니까. 자식을 낳았으면 부모가 책임지고 키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봤는데 이렇게 했대요. 이 말씀의 뜻을 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이제 내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더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했으니까 내 남편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자식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20년 30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커녕 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만 구하겠습니다. 더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저 이거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했더니 20년 30년 기도한 것이 안 들어졌는데 3개월 기도했더니 응답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해도 이 말씀의 뜻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사람들이. 내가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 마음은. 다 할 수 있어요.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려지는 것을 느껴보고 느낀 대로 행동하면 이것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할 일. 에? 우리 삶의 모든 필요는 이건 비본질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따라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하다라는 말이 부록으로 주다, 덤으로 얹어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가 내 안 통치 안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면 네가 사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얹어줄게. 덤으로 줄게. 너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보고 가서 노력해서 잘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에 가서. 온갖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단하잖아요. 내 통치 안에 들어와. 그리고 말씀 다 써 있잖아.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말해. 이게 핵심인데 왜 이게 못하냐 이거죠. 내가 결단하고 해야죠. 내 의지를 발동해야죠. 의지가 혼의 영역이니까 발동해야죠.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내 혼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것을 항상 선택해야 돼. 내 선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성을 바꾸십시오. 염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에 파묻혀 힘들고 괴롭고 염려하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방향성을 전환을 합시다. 무엇을 먹을까? 집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까? 이 생존의 질문이 아니라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오늘은 어떤 선한 일을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까?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소명을 이루는 질문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저 태어나게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은 어떻게 찾느냐?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내가 힘들어도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그걸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그게 소명이에요.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삶의 의미를 못 찾겠어. 재미가 없어. 그게 소명이에요. 그 소명을 찾아서 그 일을 하시고 그것을 나타내고 가난한 자 주위에 있는가 도와주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소명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첫 번째, 구하는 목적을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 제목을 적어 보십시오. 만약 90% 이상이 이 모든 것, 의식주, 건강, 성공, 즐거운 거 이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나타낼까로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출근합니다. 직원들 중에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아침을 주님과 교제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눈 딱 뜰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눈을 뜨면서 바로 주님 오늘 새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날이 시작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영의 양식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첫 시간을 시작할 때 하루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의식으로 말씀으로 말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DNA가 발현될 말씀대로 말해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잠자기 전에 하루를 점검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뒤돌아보니 주님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차 자리가 없어서 했는데 주차 자리를 딱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볼 수 있고 숨 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다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계속 말하시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딱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쫙 다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또 잠자기 전에 하루를 점검하고 꼭 쓰시고요. 셋째는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꾸준한 것이 중요합니다. 육의 근육은 계단을 오르다가 힘들면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근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다면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지를 못 해버리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고 다시 열심히 해서 또 한번 체험을 하고 나면 또 떨어지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콩나물에 시루에 물을 부으면 줄줄줄줄 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시간 맞춰서 물을 주기 때문에 콩나물이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번째는 내일의 짐을 오늘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34절 말씀처럼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게 맡기십시오. 염라가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져가세요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이 시간에만 집중하는 것이 삶을 가볍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미래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갈 그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래에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잠재의식 그 생각에 우리가 묶이지 않아요. 늘 성령님과 같이 나누어야 돼요.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모든 염려에서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너희 노력이 아니야, 내 안에만 들어오면 내가 책임져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비본질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말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느껴보고 그 느낀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삶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더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니 본질에 충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비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함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달라진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